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저희가 가정의 달 부부 미션으로 각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의 언어를 조사해보고 상대방의 언어에 맞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각자 다른 자신만의 언어가 있고 이 언어를 알았을 때에만 상대방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내놓고 수행하게끔 했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결국 사람은 남이 좋아서 나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입니다.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말을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란 환경이 어려서부터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또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셨던 적이 없어서 제가 집안일을 해본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널고 이런 게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만약에 아내가 인정받는 말이 사랑의 언어였으면 아마 제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다 보니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걸, 못하는 걸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다가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 인정하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표현대로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인간의 순종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사울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되었고 왕으로 살다 보니까 왕으로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은 자신의 그 작았던 때, 자신이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실행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것들만 죽였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던 것이죠. 나중에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미 이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겠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됩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한 말이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이유도 자기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지금 사람들의 이목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의 범죄는 사람을 두려워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지적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자기 백성들 앞에서 체면 깎이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고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점치는 것,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완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 왜곡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죄와 같다고, 다른 사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